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32장을 이렇게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되는 길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뭐 창세기에서 내가 창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계시의 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은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겠다. 구약식 표현과 신약식 표현은 내용은 똑같아요. 아들들로 만들겠다. 이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에베소 3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그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무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은 하신 대로 창세기에 언약하신 대로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요. 쉽죠? 성경 참 쉽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만드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신약에 오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 바울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리고 어떻게 백성으로 만드시는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지를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변하냐면 아브라함으로 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할례 사건과 22장인가요? 가서 이제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겠다라는 선포와 아울러 22장에서 완성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버리도 나는 안 버리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그 대서장의 뜰에서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그 뜰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해요. 통곡. 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눈이 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한 줄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은 바로 약복강 사건입니다. 약복강.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성전뜰이 있고 그 대제사장뜰이 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있고 또 야곱에게는 약복강 사건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 택함 받은 자, 창세전의 언약에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가 야곱이다라고 적용을 해서 드려야지 야곱은 옛날 사람의 이야기야 이렇게 야곱에서 교훈이 얻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야곱이 나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야곱은 복 중에서 근데 나는 누구라고요? 야곱은 누구라고요? 나는이에요. 야곱은요 복 중에서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태중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확정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미래의 결과는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확정된 미래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나예요, 나.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복받는 자리로 수렴이 되고 완성되어진다. 이게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택함 받은 자의 필연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과는 확실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험악한 인생.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되기에는 반드시 약복강이라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결정적인 약복간의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약복강 사건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걸 경험하실 분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택함받은 그 야곱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추적을 하십니다. 야곱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왜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추적을 하셔요. 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몇 번 속여요? 10번인가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속이고 이용해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호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뭘 또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죠?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왜 그렇겠어요? 군대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라고 하고 그 이름을 또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사자는요 천사예요. 천사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는 군대로 나오지만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메신저라고 하죠. 천사의 역할이죠. 사자를 보냈다.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는 것이 사자다. 목사님들 하나님 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을 때 대부분 천사를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뭐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형으로부터 너 적으로부터 구할 거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미 다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한 군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사기 8절을 볼게요.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10절을 볼게요. 이때 세바 살무난과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사람 모든 군대 중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천 명 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기드온과 미드안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미드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여기 보면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지금 살았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군대가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가 3만 2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4대 1이에요. 4대 1. 4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패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더욱이 미드안 군대는 칼로 무장한 완전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짝대기 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시랑 들고 이런 그 정도의 오합지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해서 다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10,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10,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뭐 강가에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먹는 사람과 핥아먹는 사람 고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택한 군사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걸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저쪽은 13만 5천 명이 됐는데 여기는 너무 많다. 300명,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드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다 자기 공로, 자기 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버리면 우리의 자랑과 공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뜻은 몰라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연출하신 건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겠습니까? 떨었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항아리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횃불을 깨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적군들이 메뚜기처럼 혼비백산에서 막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왜 그렇게 그 불편한 일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만을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겼다 저기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출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의 질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니 뭐니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님한테만 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췄대요. 마음에 주셨다는데 그것을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할 때 그 질그릇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럼 보배를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 속에 갖고 있는 그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첫째, 횃불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쪼개져 죽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쪼개져 죽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살리고 복주겠다가 언약 아닙니까? 횃불 언약. 그죠? 창세기 12장 그 언약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횃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죽어서 우리가 했잖아요. 쪼개서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깨어지기 쉬운 육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횃불이 있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항아리 속에 육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항아리처럼 깨어지고 그 안에 뭐예요? 빛, 생명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주셨다. 그거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것이 횃불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다 버리게 합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무기도 다 버리게 하시고, 전략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네? 다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이 겉보기에는 미디안 전쟁은 기드온 군사와 미디안의 군사가 싸우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아숭배를 하며 자기의 힘과 군사와 모든 걸로 싸우려는 것이 뭐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다. 근데 그 횃불로 말미암아 이제 300명이 되는 거예요. 300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30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300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상징적으로 제가 지금 횃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보냈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군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군대장이 여호수아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전쟁에게 너에게 치를 전쟁을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냐면 내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야곱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형이 가진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약 시대 때 전쟁을 하면 다 이겼어요. 엘리사 그 전쟁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옵니다. 육신은 비록 연약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증표로 보여주는 것들을 믿고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면. 갈 길을 가면 되는 건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면서도 에서가 지금 뭐예요? 전령에 의해서 선발대를 보내더니 400명의 군사를 그 이끌고 온다라는 그 400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자기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야곱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그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해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참 함심하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전에 또 축복하시고 그렇잖아요. 베델에서 만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신실해서 뭐해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들이밀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쌓여가는 거지 요만한 믿음 갖고 요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보고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못 믿어. 그래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했죠. 분명히 31장에서 하나님 돌아가라고 했죠. 자,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다 지당한 말씀, 다 하는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보세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은 오상이 잘해. 잘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안 그래요? 구구절절히 다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더 두려워해.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두려워.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믿는데 믿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에서가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족, 자기의 관심사.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도 여러분 기도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그 꾀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꾀를 사용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 꾀를 사용하려니까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응답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양심적인데 다 믿고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결국은 자기 꾀를 또 의지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야망이고 또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아마 목사님도 이렇게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지 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조력자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이며 야곱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그 야곱성을 부셔버리고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야곱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 야복강의 씨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상징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까부시고 깨부시고 죽이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씨름입니다. 씨름하고 있고 그게 험악한 삶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약복강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다른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약복강 나루터의 씨름 이야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강청 기도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또 매달리면 정성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하나님은 씨름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 정성에 감복하고 그 의지에 감복하고 예? 그 성실함에 감복하고 그 열정에 감복하면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00%, 1000% 완전한 거예요. 내 뜻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들어주겠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해서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뜻인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니까.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땅의 뜻을 하늘에 이루려고 덤비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 상관없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뜻이 중요하니까 조력자라서 이걸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오. 이게 이제 많은 종교들이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도의 패턴이고 내용이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를 하게 된 사람은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전제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자, 야곱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그걸 간 게 아니라 자기 뜻을 또 실행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믿음과 순종이 전제가 됐습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불신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기도만 했다라고 그것을 숭고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자까지 봤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형 에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고 이제 솔직하게 형이 두렵습니다. 형한테 내가 다 주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요. 그거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도 안 뺏기고 형하고 잘 하고 싶은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으면 그 점수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말씀을 듣는 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테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고 도저히 안 가지만은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관찰시키고 그냥 해주시고 요즘은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달라.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말할 거예요. 형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그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가운데? 약복강이 있었어요. 약복강의 그 결과로 그렇게 열매가 나온 거예요. 화해의 열매가. 그죠? 형의 마음도 바뀌고 얘도 마음도 바뀌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되는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야곱이 했을 때 야곱 속에 에서가 있고 에서 속에 야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복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열매지 이거 없이 기도했더니 뻥 뛰어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 사건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과 화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조차 이겨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표현은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야곱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놈이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고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한다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게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을 정도로 고약한 놈이야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니까 우리도 싸워 이겼다 아주 대단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깁니까? 그렇죠? 왜 못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한덧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을 못 이겨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을 정도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많고 성질도 좀 더럽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 쉬운 번역으로 풀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이쪽 이스라엘 대표는 유다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친구로 삼고 하루 종일 뜨거운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동풍은 어르신들 계시지만 동풍은 농사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도 동풍이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동풍은 안 좋은 거예요. 동쪽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근데 그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과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선물로 보내며 호사해.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애굽에서 적들이 침입 오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화친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애굽에 가서 막 선물을 주고 물량 공세를 하면서 또 지원을 받는 아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받는 것들은 쓸모없는 약속들 뿐이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을 의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 죄악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을 따라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금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유다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야곱이 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보면 그의 조상 야곱은 태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장성한 뒤에 하나님과도 싸움을 겨루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벌이게 되자 울며 간청하며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5절. 여호와 온 세계의 주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너는 이제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사랑과 정의로 지키며 살며 내 하나님과 희망만 두고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내게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으로 바랄지. 이런 존재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예요? 패역한 존재입니다. 심판을 받을 존재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야곱이 들어있고 유다와 에브라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육절처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의 씨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정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 열심을 보고 정성을 보고 들어주니까 죽을 각오로 씨름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야곱의 그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께 덤비느냐? 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느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느냐? 라고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고 해요. 그 무리 속에 야곱이 있는 거고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고 그 방식을 정하고 그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걸 다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 아닌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이 씨름이에요. 그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부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 그죠? 어떤 형과 싸움, 라반과 그 싸움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싸움으로 이끄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복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이 하는 일들은 그 싸움의 장으로 이끄셔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뒷건 생각 안 하고 맨 복받고 인도하고 뭐 나타나시고 뭐 그런 것만 추구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고 성경을 판통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바로
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야곱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안전과 보호, 우리의 유익,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고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지지 않으셔요. 진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진 것처럼 보이나, 아까 항아리를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성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곱성이 무너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성이 못 박기 자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의 정과 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약복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비고 있어요.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요, 갑자기 은혜가 닥쳐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깊은 지혜를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 애굽의 바로와의 전쟁, 광야의 아말렉 전쟁 많이 나오죠? 가나안의 전쟁, 이런 전쟁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오늘 야곱도 그 전쟁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됨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신약에는요, 전쟁이 없습니다. 광야를 갑니까, 우리가? 애굽을 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북한이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전쟁이 없어요. 이 시대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구약처럼 전쟁하고 우리의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적들로 상징되는 상징이라고 있어요. 그 적들로 상징되는 전쟁을 요약하면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거짓들, 7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적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어디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은요, 밖에 없어요, 지금은. 북한이 적입니까? 어디가 적입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물론 적은 적이지만. 그렇죠. 우리 종교인, 신앙, 기독교 안에 적은요, 그런 구약에 보이는 전쟁의 적들은 없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면요,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들과 싸우는 전쟁인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7 족속을 무너뜨리지만 그 7 족속이 뭐냐면요, 다 비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 전쟁은 내 안에서 있어요. 애굽이 내 안에 있고 바로가 내 안에 있고요. 그렇죠? 아말렉이 내 안에 있고 형 에서가 내 안에 있어요. 야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들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적은 뭐예요? 전쟁의 대상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 적이 마귀고 그 독사라고요. 왜? 그런데 적을 자꾸 밖에서만 찾아. 근데 구약은 다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면 영적 전쟁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와야지 내 안에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는 뭐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내 안에 이건 안 하고 밖에 있는 적들만 해갖고 어디 뺑뺑 돌아서 뭐 기도해갖고 뭐 무너뜨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보십시다.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뭐예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냐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이 지금 닫혀 있어.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눈을 바뀌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그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줄 그 유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믿고예요. 알고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정리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눈이 가려서 분별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곱 족속 그 거짓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에서 쓰려면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야만이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네? 자, 그 결과가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옵시며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너희가 그 깊이와 높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4장 21절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야곱이잖아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식으로 풀어드리잖아요, 제가. 구약에 매여서 맨날 전쟁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식으로 오면 이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여기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식으로. 자, 여러분, 야곱성을 가진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력자입니다. 자기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 그것은 자기의 공로와 공적을 쌓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인격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알고 있는데 그 인격이, 그 언행이, 그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이 할수록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천국은 없습니다.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속았다. 슬픔에 이르갑니다. 제 말은 누구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날로 새로웁니다. 진리를 공급받을수록 야곱성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에 이르고 나의 나이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날로 어떻게 해요? 날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속사람이.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야곱성을 가진 종교인들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자기에게 오면 그 옷만큼 변화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 경험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다 종교인이에요. 다 야곱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믿음은 역사와 능력을 가지게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만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면 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성을 가진 종교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율법만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자. 잘 먹고 싶으면 또 회개하고 또 잘 지키면 되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는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수고의 양은 늘어날지 뭐고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변해요. 기독교 안에 사람이 안 변하면 그건 죽은 기독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안 변하면 그건 죽은 기독교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성도예요. 무늬만 성도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물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와서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야곱성이에요. 야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확 안 변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 깨달았는데 내 거짓이 하나 죽고 내 욕심이 하나 죽고 내 목표가 하나 죽고 내가 부인되고 그렇게 될 때 자유가 오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무언가 내가 왔는데 변화가 돼. 이게 정상적이지 맨날 똑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영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건 상징으로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구약의 전쟁은 오늘의 영적 전쟁의 상징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적들로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제일 만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잘못된 신학이, 이런 것들이 그것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견고한 진처럼 너무 강력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헛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도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강력한 견고한 질을 부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자, 성령, 진리,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는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택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험악한 삶이 있고 약복감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못 믿고 나는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무능하다고 내 생각은 나를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는 너를 거룩하고 금없는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에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옛사람 야곱의 그 옛사람 옷을 벗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것을 버리고 내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에 주신 새 사람으로서 지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2장입니다. 32장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약복강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